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러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것을 나눠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베냐민을 만났지만 베냐민에게 가는 것을 잠깐 제껴놓고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22년 동안 못 만났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한 아버지, 안부를 물을 수 없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버지란 말도 못하고 그 노인은 살아계시냐? 어떠시냐? 막 다급해서 물어보고 안부를 확인하자마자 베냐민을 정면으로 보고 또 베냐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꺼냈는데 한마디 하고 울컥해서 마음이 벅차서 도망가서 막 울고 수습하고 다시 와서 베냐민을 만나고 잔치하는 그런 요셉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남은 감동이죠. 정말 가슴 뛰는 그리고 떨리는 그리고 내 영혼이 체험받는 그런 만남, 소중한 만남,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중요한 만남, 이런 만남을 회복해서 잔치를 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축제가 시작되고 기분 좋으면 막 찬양이 그냥 나오죠. 노래가 막 나오고 모임이 막 들썩거리고 우리 안에 이 생명 에너지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우울하면 춤이 추어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잔치가 회복되고 또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서 형들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서 화해와 회복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셉은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집에 돌아가는 짐에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웠고 아버지의 안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만났어요. 그리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다 될 일인데 요셉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이 계획을 꾸밉니다. 베냐민의 짐에 은잔, 자신의 소중한 은잔 하나를 넣어서 어떤 책략을 꾸미게 됩니다. 지혜로운 요셉, 선한 요셉은 왜 이런 이런 일을 해서 형들을 곤란에 빠뜨릴까? 잘 만나서 밥 잘 먹고 자 됐다 괜찮다 화해하자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깊은 상처는 그 만남으로 해결이 안 되죠. 자 이제 괜찮다. 자 없던 걸로 하자. 밥 먹고 악수하자. 그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긴 만났는데 이 과거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안 했고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화해해서 잘 지내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런 상황이 계속 와요.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또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아직 믿을 수 없죠. 밥 먹었다고 그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악수했다고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해는 했는데 만났는데 말을 했는데 뭔가 이게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뭔가 좀 더 깊은 화해가 필요한 어떤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몸속에 암이 있는데 이거 꺼내서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덮고 연고만 바르고 반창고 붙인 거예요. 치료는 했죠. 진료는 받았어요. 암덩어리는 있죠. 우리는 다 됐다. 잊자. 괜찮다. 화해했다. 끝났다.
라고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 상처를 건드리고 그 상처로 인해 생겼던 이 불신, 이 분열, 이 갈라짐을 다 아물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하겠죠.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라 그러면 건드려야 돼. 어떤 상처는 건드리면 더 아프죠. 건드리지 아니함만 못하는 상처도 있어요. 어떤 상처는 하나님이 건드리게 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요셉은 형들의 짐에 양식을 잔뜩 실어줍니다. 그리고 돈도 다 넣어줍니다. 베냐민의 짐에도 똑같이 돈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굉장히 풍성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양식 곡식값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값도 다시 더 넣어요. 이미 돈이 너무 많아서 형들에게 그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거든요. 그 조그만 거 받아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안 받고 기꺼이 양식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잘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잘 베푸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한만으로는 안 돼. 충분해도 안 나눠준 사람도 많아요. 충분한데 인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충분한데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오르고 싶어서, 더 인색하고, 더 이기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눠주는데 기꺼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창고를 다 열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천민까지, 노예까지 다 살려내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웃에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창고를 열고 마음껏 베푸는 사람이에요. 일단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도울 마음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떡볶이 데이 봉사가 있었어요. 1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이제 교제 친교 게임을 했어요. 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도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정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금 매주 우리 선생님들과 자원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매주는 어렵습니다. 매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가하신 분인가 보니까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한가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 사비를 또 내서 떡볶이 값을 내가면서 봉사하세요. 넉넉한 분인가?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바쁜데 찾아와서 자기 돈을 내가면서 아이들을 기쁘게 섬겨요. 얼굴이요 너무 기뻐하세요. 와서 먹어주는 거를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건 영성입니다. 그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데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왕이면 풍족하게, 기왕이면 넉넉하게, 양식을 가득 넣어라, 돈도 다 넣어줘라, 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 만큼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자를 몰래 넣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예요. 요셉의 책략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당황하기 위해요. 베냐민을 당황시키고 형제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위기를 일부러 준 거죠. 왜냐하면 신뢰를 확인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는가? 22년 전에 이 형들이 편애를 당하는, 편애에서 제외된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요셉을 공격하는, 죄의 선택을 해서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형들이거든요.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가? 이 라헬,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엄마의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위기 상황 때 그걸 보면은 이 형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가? 이 형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준비됐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낸 겁니다. 형들의 잔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좋은 대접을 받고 양식을 가득 채워서 돈도 다 받고 기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청지기가 잠깐 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호통을 쳐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줬는데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 은잔이 우리 주인에게 너무 소중한 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은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형들은 다 놀라죠. 아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런 은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은잔 필요 없다. 우리는 안 가져갔다. 결백하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언을 해요.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뒤졌어요. 뒤졌는데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충격적인 발견이 나온 거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주 난처한 공경에 처했죠. 요셉이 일부러 형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준 것이죠. 그때 유다가 나와서 책임을 지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뭐 말은 아니라 그러는데 증거가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같이 보는데도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명백해요. 약속도 바로 했어요. 다 거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의 입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우리는 노예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죄악, 22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숨은 죄악, 아직 혼나지 않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던 그 숨은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지만 22년 전에 그 죄의 값을 지금 노예로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면서 무서운 말이죠. 22년 전에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안 치른 거죠. 그 죄책감이 22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22년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나머지 10명의 형들 역시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죄책감의 노예, 살인의 노예. 아버지에게 거짓말의 노예가 돼서 계속 22년 동안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죄가 다뤄지지 않았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넘어갔는데 지금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묻어놨던 그 해결되지 않은 숨은 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그리고 작던 크던 남의 것을 훔친 죄. 우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잊고 있었던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잊은 줄 알았는데 잊은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 형들을 괴롭혀 왔던 거죠. 그래서 그 골문 상처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아무도 모르고 내가 감춰놓고 나도 잊어버렸던 그 오랜 죄악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삶을 떠나는 그 작업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마자 요셉은 엉뚱한 다른 말을 꺼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다 가라. 그리고 베냐민만 남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죠. 왜냐하면 더 심한 갈등을 준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기적일 수 있는 갈등을 준 거예요. 형들은 살 수 있어요.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베냐민이 죽든 말든 형들은 살 수 있잖아요. 베냐민이 죽고 아버지가 다치든 말든 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 이기적인 상황을 일부러 준 거예요. 니네는 다 가도 괜찮다. 양식 가지고 다 가라. 베냐민만 남아라. 얘에게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아이만 내가 종을 삼겠다. 아주 무서운 테스트죠. 이 테스트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위기 때 진심이 나옵니다. 고난의 위기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인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절박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심각한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기적이 될 것인가? 이타적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인가? 가족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테스트 앞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때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안에 이기심의 선택과 결정은 없는가? 하나님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형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유다가 멋지게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려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남아서 베냐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아이를 같이 데려가든지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단호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지라도 내게 이득이 될지라도 나는 죄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유다처럼 단호하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무서운 요셉을 떠나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입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나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드디어 요셉의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형들의 입에서. 이 얘기는요. 튀어나오면 다 힘든 얘기예요. 형들도 힘들고 아버지
당연히 힘들고 요셉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처는 그런 거예요. 나오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다 꺼내놓으면 너무 겁나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그 상처를 꺼내고 손을 대야, 수술을 해야 아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 더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또 멋진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 요셉이 죽고 찢겨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그때 한번 죽었고 지금 남은 그 유일한 아들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생명하고 아이의 생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절박하게 힘을 다해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요. 그걸 알아요. 명언이죠. 아버지의 생명은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생명은 아이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제일 행복할 때는 아이가 행복할 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어떻든 아이가 행복하면 괜찮아요.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울 땐 아이가 비명을 지를 때예요.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제일 못 견뎌요. 차라리 내가 아프거나 내가 죽거나 내가 다친 게 낫죠.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 보험회사에서 아주 감동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설문자가 고등학교 한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꿈이 뭐냐 이렇게 쓰라 그래요.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꿈을 쓰라 그런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너희들이 1년 있다가 죽게 된다. 생명이 딱 1년 남았다. 라고 하면 그 1년 안에 꿈이 이루어지는 너의 그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과 5억 원, 5억 원을 받는 것과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거기는 반전체 거의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는 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돈보다는 꿈을 한번 이뤄보고 죽고 싶습니다. 거의 다 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고 그 아이들 앞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들의 영상이 다 부모님들의 영상을 찍었어요. 미리. 똑같은 질문을 아버지에게 했어요. 아버지들이 1년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의 재산 중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전원 다 5억 원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돈으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이죠. 그 얘기를 아이들이 보면서 막 우는 그런 영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상해. 아이를 낳는 순간 꿈이 바뀌어요. 꿈이 아이들을 향한 꿈으로 바뀝니다. 내 꿈은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꿈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하나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더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 풀어주고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용기를 냈죠. 가치 있는 희생을 냈습니다. 신실한 섬김을 했죠. 그리고 이 말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요셉이 무너집니다. 요셉이 용서를 해요.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죠. 그렇죠? 형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이 희생하는 의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다의 말솜씨가 아니었어요. 유다가 재치 있게 계산을 잘해서 이득을 내는 어떤 실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함이었고 하나는 간절함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는 진실함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증오를 푸는 것은 진실함과 간절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십자가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진실함과 간절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열쇠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 이 간절한 사랑,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상처 허물을 녹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의 사랑, 또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위대한 용기를 낸 유다의 희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수년 전에 묻어놓았던 계속 우리를 찌르고 있는 그 깊은 상처들이 하나님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주며 섬기며 베풀어가는 그런 축제와 잔치가 회복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